오늘은 황금 유황을 예물로 드리는 신앙,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수세기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천체에서 메시아의 배를 보고, 그리고 그 배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못 찾아서 나갈 때에 동방에서 인도하던 그 별이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했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엎드려 절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예물을 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바벨론에서 동방에서, 그 동방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동방에서 가지고 왔죠. 머나먼 길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멀죠.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자그마치 한 달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당시 낙타를 타고 온다 해도 그 머나먼 거리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황금과 유황, 그 예물을 동방박사한테 드리는데 지구상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경배한 자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자는 지구상에 없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신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의인이 안 됩니다. 그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자기가 분향하는 그 향이 향연이 되어 지성소를 가득 채울 때,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의 앞에 이 향연이 이렇게 가릴 때에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존재, 어려운 존재, 의인되어진 존재, 칭의, 기독교의 칭의, 어렵다 인정을 받는 존재 되어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신앙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금, 유황, 모략 세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황금과 유황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첫째 유황을 보배함을 열어서, 보배함은 데사우로스라 그랬죠. 데사우로스는 보아라 그랬습니다. 보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아를 주신다 하셨어요. 10분에 보아 데사우로스를 취해서 그 결과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니까 보아를 얻은 사람은 의인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의인이 되어져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의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못 가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 비밀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만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의인을 모르는 겁니다. 의인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검은 보석을 엄청 쌓아두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 신분이 높아지고 세상에 화려한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있다.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력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권세자들이 다 자색 옷을 입는 거죠. 고운배 옷을 입었다. 고운배에서 돈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호화를 연락을 했다. 그 사람이 어렵게 살았다. 말씀을 전하겠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 부자는 거기 한 부자, 그 부자라는 말이 블로시우스라는 말입니다. 블로시우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다. 충만함을 받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 충만함을 입다. 그 말이 벌레도인데 그 벌레도에서 벌레도 어간에서 나온 말이 블루시우스 부자입니다. 그런 성령에 의하여 부자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자기 대문간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데리고 갔어요. 누구는 죽어서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데 부자는 죽어서 천사 오지 않고 저승사자 사탄이가 와가지고 음부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 너무 음부에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 그러죠? 나사를 버려서 자기 혀에 물을 좀 떨어뜨려달라.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권력자예요. 살았을 때 명예가 있어요. 살았을 때 돈 많았어요.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너무 뜨거운 그 불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꽃. 그 불꽃은 영광이 없는 불꽃입니다. 그 지옥 불꽃을 말합니다. 이 불이 있는데 꽃 잎사귀처럼 꽃 잎사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꽃 잎사귀 이렇게 있듯이 불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이 활활 피면 이 불꽃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꽃 속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소리가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해서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그는 음부에 떨어졌고 음부에 떨어진 그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고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햇바닥에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럼 살아있을 때에 호요식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름 높이고 자기 이름 남기고 자기 가치하고 돈 많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가려진 사람은 즉 뱀의 말이
자기 영혼에 자기 마음을 덮어진 사람은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그 뱀의 말이 자기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씌워버리면 이제 뱀의 말이 씌워진 요 말 속에 자기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손이 뱀의 말이라면 이 손이 사람 영혼이라면 요 손이 요 영혼을 씌웠어요. 뱀의 말이 영혼을 씌웠어요. 씌웠으면 보자기를 많이 씌우죠. 보자기 안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눈이 감겼다 하는 것이고, 요렇게 씌워진 사람은 요 영역 안에, 요 범주 안에, 보자기 안에, 뱀의 말 안에서 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그 부자의 모습이다. 자식 옷을 입고 고운 벼을 쓰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의 모습. 그 부자가 본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부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라, 말씀을 준행했더라, 어룩에 살았더라, 사랑했더라, 아가페 사랑했더라,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많은 지구상의 인간들이 다 부자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부자처럼 돌대거리를 벌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시려고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내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이름 남겨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이름 남겨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이 무슨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교인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종으로 치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움받았습니다. 누가 보면 17장에도 종이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주인의 밥상을 차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는 소리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 종의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종이 무슨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까? 뭐 높아지려고 합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사람이 높아지기를 가리키고 설계하고 한 세월이 1500년 세월이 흘러왔죠. 그런 신학을 가리키잖아요. 그건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태초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오시면서 높은 집에 오는 것 아니고 하얀 집에 오는 것 아니고 명예 있는 집에 도망 집에 오지 않고 말먹이통에 오셨잖아요. 가장 천한 말먹이통, 짐승먹이통에, 구유라는 것은 짐승이 밥을 먹는, 여물을 먹는 그 먹이통입니다. 그 통에 니었다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낮게 오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까? 섬이 꼴딱 넘어갈 때도 자기 이름을 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한강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을 어려운 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완전히 종이 되어진 자,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찾아왔고 그렇게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배한 내용 중에 첫째, 헌금을, 보배함을 열어서 헌금을 드렸다.
보배합은 대사우로서, 부하 대사우로서, 보물 대사우로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설교한 동에서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듣고 그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 알아지고 믿어질 때에 비로소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임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겁니다. 흑암의 말씀이 임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겁니다. 혼돈의 세상에 말씀이 임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된 세상에 말씀이 임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엉망진창되어진 내 죄악에 이들어져 살아간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 사도들이 전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전하셨던 말씀, 태초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에서 뱀의 말이 섞어져서 설교되고 가르치는 것은 의인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의인이 안 되면 영신 못 얻어요. 그래서 노아 때에도 베드로서 2장 4절에 노아는 홍수를 멸망할 때까지 을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임할 때는 이마다 파루시아, 강림하다 파루시아, 이마다 파루시아. 인자가 임할 때는 파루시아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셨어요. 노아는 을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멸망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을이라는 것이 뭐냐?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어렵게 여기다. 그 어렵다가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그 칭의가, 기독교의 칭의가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그 의가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데? 그의 디카이오시네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를 다 지켜 행하였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삭 너 흉년이 있다고 해서 여곱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삭한테 그렇게 말씀한 장면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율례를 지키다. 그 율례, 내 율례, 그 율례가 토라, 율법 토라. 토라는 율법을 토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율법으로만 많이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니고 율법도 토라 이외에 많은 그런 원어가 있어요. 또 토라는 교훈 토라입니다. 교훈. 하나님 사람에게 명하신 말씀, 교훈으로 말씀한 그 말씀이 다 토라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홍수를 멸망을 했다. 노아는 을을 전파했는데 깨닫지를 못했다. 디카이오시네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의 생활, 노아가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으니까 홍수 멸망이 죽은 거야. 못 깨닫으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나 물러나고 사회적으로 다 타락하고 더러운 생활, 부패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가 중고등 뭐 학생들한테도 임신하면 제지하지 말아라, 처벌하지 말아라. 중학생 학생들한테도 성관계하는 그런 못 드는 생활을 그걸 학교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관질윤리 도덕 필요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노아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의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의가. 그 깨닫지 못하다. 그 깨닫다는 말이 기노스코라 그래요. 그 기노스코라는 말은 마리아를 보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놈 예수라라. 아니 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경험 없습니다. 부부 경험 없습니다. 그 부부 경험 없으면 이길 못하지 임신 못하죠. 그걸 알다. 그 말이 알지 못하다. 사내를 알지 못하다. 그 알지. 그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라고 하는 깨닫다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 노아 때에 깨닫지 못하여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경험을 못하는 거야. 노아 때에 너 혼자만 주여 하고 하나님 믿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이렇게 100년, 200년 상관밖에 안 돼요. 기간이, 역사의 기간이. 노아 때에 그렇게 노아 예도 하나님 믿었지만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믿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노아 때에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이유가 믿지 않았으면 멸망당했다고 주님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하여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였다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했다. 그 깨닫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씀이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져야 지식 이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알아지는 그 말씀이 여자가 임신을 하는데 사내를 경험하듯이 이렇게 동치마에서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동침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이 안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기노스코다. 노아는 너를 전파했는데 예수님은 노아 때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멸망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 말씀을 지키는 생활,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생활을 노아 때에 노아는 전파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멸망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 그 사람들 노아의 의로움을 전파하면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멸망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알아질 때에 비로소 내가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 혼돈을 공고함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이 다 지어졌다 하잖아요. 로고스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흑암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경험이 되어지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알아주고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어진 사람은 이 심령 자체, 마음 자체가 변화가 있죠. 불신자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있죠. 예수를 불의하게 믿는 사람하고 다른 변화된 모습이 되죠. 곧 창세기 1장과 2장 태초에 지은 사람 아담, 범죄하게 전 사람 아담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때에 내 삶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내 생활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면 땅이 변화가 되잖아요. 싹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변화가 되죠. 비가 안 오면 땅은 항구지가 되는 거죠.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 이 몸에, 이 흙몸에, 아담의 흙몸에 임하여지면 네 흙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비가 내렸어요. 홍수가 소낙비가 내렸어요. 축복의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이 땅이, 이 몸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은 천국 비밀의 말씀을 씹푸른 비유를 왜 주여 비유를 하십니까? 이 천국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되었다. 저들 안 되었다. 또 예의는 안 되어졌다. 예의는 성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알게 되어지는,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뱀이고 독사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개검적으로 알아지는. 그러면 개검적으로 알아졌다 그 말은 아담에게 뱀의 말이 씌워져서 보자기가 씌워져서 이 아담은 보자기에 씌워져 뱀의 말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그 옛날 창세기 2장의 세계를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 이 씌워진 이 보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임함으로 이 보자기가 벗어진다는 겁니다. 보자기가 씌워진 보자기가 벗어지니까 이 자유케 된 거죠. 해방이 된 거죠. 뭔 해방? 뭔 자유? 본래 모습, 본래 가졌던 자유.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주셨던 동산과 에덴의 그 은총, 그 축복,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던 그 자유, 그 은총, 그 세계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여 어디에서든지 어떤 곳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듣고 깨닫고 알아지는 경험이 되어지는 기루석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과학자로서 정체를 연구하다가 메시아 배를 발견해서 그 배이 안 움직이면 그냥 바벨론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배이 신기하게 자기네들 가니까 그들은 그동안 준비했던 한강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던
그런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배를 따라서 그리고 온 거죠. 그 첫째 데사우로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을 들었습니다. 황금은 헬라어로 크리소스라 그럽니다. 크리소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금, 광범위하게 장식물이나 주화는 돌이죠. 주화, 같은 금, 기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우리가 금덩어리, 뭐 금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일상적인 그런 금, 주화, 금으로 만든 그 돈, 그 주화, 그러한 의미가 크리소스 황금이라는 뜻이고, 이 황금은 생활의 용도로 사용하는 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은 너희 전대에 금, 크리소스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하는 금을 말하는 거죠. 또 금, 크리소스는 우상 만드는데, 신 만드는데 사용되는 금입니다. 뭐 절에 가면 금붙이 있고 금 부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어 선저 신을 금, 크리소스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금에다가 이제 우상을 새기는 그런 걸 말하죠. 그다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가 지는 그 칩을 금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전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 크리소스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에 집 짓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서 사용하는 금, 크리소스,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 크리소스와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쌓아둔 그 금이 녹슬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먹는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금 크리소스를 황금이라는 그 황금을 주님께 드리는, 부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죠. 상품으로서 금 크리소스, 계시록 18장 12절에 그 상품은 금 크리소스와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라.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세상의 왕족들이 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그러한 물품들, 또 사람의 영혼까지 물품으로, 상품으로 파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도 이제 말세가 되니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감춰져 가지고 개방이 안 되니까 교회가 붕이 안 되고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300개 이상 교회 팔려고 내난 교회들이 부동산 거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교인 몇 명이다, 교인 한 명당 얼마씩 돈을 매겨가지고 판매해요. 그 사람 영혼이잖아요. 그 누가 그래? 목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왕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영혼을 그렇게 판매하듯이 금도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글소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황금을, 이 금 글소스를 예수님께 예물로 그렇게 드렸죠. 이 예물을, 금 글소스를 계시록 21장에 정금이 나오는데, 그 정금은, 정은 가드로스, 깨끗하다, 가드로스라는 말이고, 정금할 때 금은 그리스도의 축약행으로 그리시온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축약이라는 것은 압축하는 거잖아요. 줄인 거잖아요. 황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금이고, 성전에 있는 금은 그 생활 속에 있는 이 금을 압축해서 축약해서 성전에 있는 금 그리시온인데, 금 그리시온에 거기에 정이 붙어요. 그래서 정금, 그 정은 뭐냐? 카드로스. 카드로스는 깨끗하다, 카드로스. 제자들 보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즉 로고스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걸 깨끗하다, 카드로스. 요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은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복은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마카리오스. 팔복은 천국 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합니까? 긍휼이 여깁니까? 마음이 청결합니까? 을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삽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 마카리오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율법보다 10,000배 더 강력한 복음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하는 그 사람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을 완성한 자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게 율법 완성이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죠? 이웃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이웃 사람에게 나쁘게 하지 않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세상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 아가페 사랑,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않는 당연한 그 사랑,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세제벌에 참여한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을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세제벌에 참여한다. 네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내 심령이 그 거짓 아사처럼 그렇게 가난해졌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복음은 허지적처럼 그냥 막 아무나 막 개떡처럼 아무나 살아가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보다 10,000배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복음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다. 가늠한 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했다. 그럼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율법보다 10,000배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야, 율법이라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을 뒤바꾸고 가지고 설교를 수십 년간 1500년 동안 해왔잖아요. 복음이 감춰져가지고 말씀 천국 비밀이 감춰져가지고 이 뒤집어져버린 거죠. 그 신학자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 받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설교 가르치고 그렇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듣는 교인들이나 의인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도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빛 퍼호서. 주님 같은 빛이 안 되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개떡처럼 여깁니까? 아무렇게 살고 어려도 기쁜 소리 좋은 소리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보다 천만 배 더 강력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강력하죠? 당연히 사랑하는 것, 당연히 이웃에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게 사랑 아가페다. 그게 율법이다. 그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사랑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또 은혜를 안 받아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 자신이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주 몇 미터로 낮추는, 몇 미터로 낮아져야만이 지나가는 여자 보고도 음욕도 안 품어져요. 내가 그렇게 낮아져야만이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낮아져야만이 긍휼을 또 베풀 줄을 또 알아요. 내가 그렇게 낮아지면 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처럼 핍박도 받는 거예요.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복 마카리오서. 처처벌에 참여하는 자 그 복이 마카리오서. 아무나 처처벌에 참여하는 아무나 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대로 주님처럼 자기 자신이 낮아졌어. 그렇게 되어지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 크리시온 카도로스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크리시온 카도로스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벽이 정금이고 길도 정금이고 그 정금은 정은 카도로스, 금은 크리시온, 크리시온은 크리소스 황금의 축약형.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모든 금들, 모든 부들, 모든 재물들 그것의 축약, 줄인 것이 크리시온 정금이다. 그래서 그 정금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질 때만이 그 사람이 정금할 때 사람을 보고 깨끗하다, 제대로 보고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발도 씻어 깨끗하고 몸도 씻어 깨끗하고 그 깨끗하다 그 말이 전부 다가 카도로스입니다. 마음도 청결 깨끗하다, 마음도 청결 카도로스. 내 마음도 카도로스, 내 몸 전체도 카도로스, 내 발도 카도로스, 손도 씻어 카도로스. 그 여성 제자들 전체, 통째로 전체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카도로스 되어졌으니 그 카도로스가 계시록 21장에서는 정금으로 성전 벽이 정금이고 바다도 정금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 사람이 이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모든 금, 이 모든 것이 동방박사들처럼 한금으로 주님을 이렇게 경배한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한금되어, 내 자신이 거룩한 정금되어, 깨끗한 금되어, 내 삶이 깨끗한 정금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금, 한금, 크리소스는 사용하다, 쓰다, 크라우마이어서 나온 말이 정금, 크리소스입니다. 내가 사용할 권, 내가 사용하다, 권한을 사용하다, 돈을 사용하다, 물건을 사용하다 할 때에 사용하다 요 말이 크라우마이, 그 크라우마이어서 정금, 크리소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사용을 하는 거죠. 쓰는 거죠. 쓰는 금붙이, 쓰는 금주와 쓰는 금덩어리, 돈, 그런 것들이죠. 그 쓰는 그런 것들이 축약해서 축약한 것이 그릇이온 성전의 정금이다. 그 정금이 되어지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할 때에 카드로서 깨끗하게, 정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돼. 내가 깨끗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꼭 내 자신이 깨끗하다는 거죠. 내 자신이 깨끗하게 사용하지만 내 자신이 욕심 많고 탐욕이 많고 더러운 사람은 내가 사용한 재물이 더럽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 한금을 드렸다는 것은 꼭 자기의 거룩한 깨끗하게 되어진 자신을 예물로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 그릇 시온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말은 성소에 들어가면 희장이 장이 쳐져 있고 장 뒤에는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예부의 모든 모습이 금으로 쌓였고, 그런 말입니다. 금으로 쌓인 궤 안에 비석들이 있고 두 돌판이 있다. 그 금이 크루시온, 정금 크루시온, 금 크루시온. 금 크루시온, 정금 크루시온은 지성소는 거룩하죠. 지성소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에서 지성소라는 말은 고데시라는 말입니다. 고데시는 거룩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거룩하다 고데시, 지성소 고데시, 성소 고데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 드린 예물을 고데시, 거룩하다, 고데시. 그러니까 한금을 드렸다.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금을 드린 건데 주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릴 수 없죠. 거룩한 정금, 깨끗한 금이라는 이야기죠. 그 깨끗한 금은 성소에 들어가면 천장도 벽도 전부 다 정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래, 그 정금을 입히는 그 전체를 거룩하다, 고데시, 지성소 고데시, 성소 고데시라는 거죠. 그래, 한금을 드리다, 그 말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더러우면 죽음을 당하고 쭉 나옵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금을 드렸다, 이 동방박사들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예수님께 드렸다. 내가 사용하는 그 재물을 사람, 값으로서 깨끗한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여서
어렵다 인정을 받듯이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재물과 황금, 금덩어리 모든 것을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는, 내 자신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는, 내 영혼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황금을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유황 리바노스는 기원이 예레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예레어는 히브리어 레보나 유황모 이라는 말에서 유황 리바노스가 나왔습니다. 이 유황 리바노스는 향나무 또는 향 그 자체라는 말이 바로 유황 리바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황 리바노스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의 레보나, 짧게는 레보나, 길게는 레보나는 말 유황모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주로 이제 아라비아 남쪽에서 유황목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 자체가 향이 아주 아름다운 향이 발산을 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이제 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거기에 그 나무 진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거기에 꽂으면 거기에서 이제 진액이 방울 나와요. 거기에 모여지는 것이 유황. 빛깔이 하얗다. 그 유황을 피우면 하얗다. 하얀 그런 불이 유황불이 나오죠. 이 유황을 번제단에서 소제 제사 드릴 때 그 유황을 부어서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향이죠. 하나님 앞에 향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유황을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촛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데 떡상에는 그 떡상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상입니다. 상. 그 상을 술상 이런 말인데 상술상, 밥상, 또는 식탁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식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떡을 6개, 하얀 떡을 6개 두 줄로 그걸 쌓아놓고 맨 위에다가 유황을 이제 넣어가지고 피웁니다. 그 향이 올라가죠. 그는 이제 한 24시간 항상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레보나 그 유황을 거기에 피워서 올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황을 분향단 앞에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그 향을 분향하는 그 향로에 넣어가지고 향을 피워 올리죠. 거기 향에 그 향로에 그 향에 이제 소다 향부터 이제 향 재료를 같이 섞어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서 올립니다. 그 피워서 올리면 그 향기 하얀 연기죠. 그 하얀 연기가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면 죽지 않고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에서 이 향을 이렇게 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두 줄로 쌓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밥상이거든요. 드릴 때 맨 위에다가 향을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죠. 그 향이 레보나. 그 향에서 나온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향 리바노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그 향은요, 기가 막히게 최고의 아름다운 향,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향이죠. 그것을, 그 유황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떡상에 떡을 진열하고 맨 위에다가 향을 올리려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여기 떡 6개, 12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요. 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을 리바노스 유황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빛이다. 빛이 발산하잖아요. 나도 세상의 빛이다. 향이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뭐라고 예수님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착한 행실이 그 유황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드린 그 제사장을 축복하는 거죠. 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황을 드리는 것은, 동방박사가 리바노스 유황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을,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오조 썩은 냄새가 난다.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는, 자의 냄새가 나고 욕심의 냄새가 나고 탐욕의 냄새가 나고 시기 출제의 냄새가 나고 이런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하게 된 이런 냄새가 나는 부패한 그런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그래서 향기가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유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달이고 예물과 드린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이 유황이 되는,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지는 생활, 그런 사람이 드리는 그 예물이 유황이라는 거죠. 내 생활이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가도로서가 되어진, 황금이 되어진 그런 생활, 그 생활을 해서 드린 예물이 황금 예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동방박사와 같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에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똑같이 향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유황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요거 섞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 레보나를 그 맨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앞뒤 구절에 상의에 금으로 만든 상의에 떡 12개를 6개를 두 줄씩 쌓아놓고 그 맨 위에 유황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유황이에요. 그 떡 12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유대인들 전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전체는 온 인류의 대표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황이 되어 향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자가 드리는 예물이 유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유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죽은 그 시체를 저 집 밖으로 끌어내라,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왜 참 제사장인데 그렇게 죽습니까? 제사장이 성소도 하나님의 성전도 왜 죽습니까? 그걸 다른 불이라 그럽니다. 다르다, 그는 더럽다, 가늠하다, 이방인이다, 하숙하다, 개필룩하다. 그렇게 번역된 쭈루라는 말이 다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면, 유황이 안 된 사람, 점검이 안 된 사람,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통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점검이요, 그들의 신앙이 유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황금과 같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신앙이냐, 내 신앙이 향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신앙이냐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예물이 유황이고 향금이고 모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 어디로 가면 영신 붙지 않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번지단이요 물두멍이요 그 다음에 성소잖아요. 번지단 물두멍에서 통과를 한다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청결 안 되고 의인이 안 되면 죽어서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알려주고 천들에게는 안 되어졌다. 뱀의 자식들, 뱀들한테, 독사의 새끼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택한 제자들에게는 알려줬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알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지옥과 천국과 같이 구별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신앙을 따라서 내 자신이 유황이 되고 내 자신이 황금이 되고 내 자신이 모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의인되어 영생을 얻는, 의인되어 영생을 되면 창세기 2장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산을 주셨고 에덴도 주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다 주셨어요.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